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날을 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지는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여 주시고 점령한 말씀이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에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져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악령이 온 나라를 덮고 국민들을 현혹해서 과반수 이상이 어둠의 세력에 점령당해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거기에 가담하는 자들이 있을진데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령의 무리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처리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장난을 치려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들, 그들의 인본을 사라지게 하시고 신본주의 사상을 집어넣어 주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수년 동안을 강화문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 정광훈 목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건강으로 축복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기까지 고난이 오든 기쁨이 오든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목사님 붙들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종의 자치는 십자가가 그늘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 병든 자 고쳐주시고 또한 근심 걱정 많은 자 평안을 주시며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셔서 나누며 선교하는 아름다운 손길들로 축복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확무한 귀한 말씀을 대언할 때의 나팔의 사명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뜻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것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뜻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과 같은 뜻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성도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성경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제 전했던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그랬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하는 진리는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하게 한 자연계시를 가르쳤어요.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 등이에요. 불의는 양심을 어기는 것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인본된 것을 가르쳤어요. 하늘로 쫓아나나니 하는 하늘로 쫓아 하는 이 말씀은 하늘의 신령한 영역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범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오지요. 벌이 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은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버려두는 것. 예? 이걸 가르쳐서 유기된 자라 그러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 세 번째는 각종 징벌이 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가장 이 벌 중에서 두려운 것은 각종 징벌이 오고 두들겨 패고 하면 오히려 더 좋겠는데, 이래도 하나님이 그냥 두고 저래도 가만 놔두고 지멋대로 사는데도 가만 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매는 먼저 맞아야 된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해요. 곰국을 먹인다고 말이에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얻어 터지고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아무런 표시도 없고 제멋대로 살아도 가만두고, 이 유기된 자라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떠나는 거. 버림받은 자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하나님 떠나버리면 고깃덩어리 육신이 지까짓게 살아봐야 강건하면 80이지 뭘 더, 그 조금 더 사람 한 90까지 살고 거의 100세 밑에까지 요새 살더라고. 그런데 100세 밑에까지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어디가 있어요? 요양원에 가 있어. 요양원에. 예? 그게 사는 거냐고. 그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가 힘써서 일하며 사는 게 사는 거지, 남의 손을 빌려서 요양원에서 그렇게 사는 게 뭐 생명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사는 거냐 그 말이에요. 최 장로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든지 죽기는 다 죽는데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면서도, 야, 이 최장로야,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네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그거 들어주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좀 살다 가게 해달라. 정신도 또렷하고 일도 할 수 있고 모세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면은 피조물계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서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과 영혼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절간에 있는 스님도 외나무 다리를 갖다가 삐그덕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 아이고 부처님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한다. 예?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예?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줬죠.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없어. 믿음을 어떻게 돈 주고 사?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과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줬어요. 짐승은 영혼도 없고 이성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이성과 영혼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였으나 범죄하여 영혼이 죽었고 이성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잠언인가요? 어디 보면 짐승이 죽으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게.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보려면 누굴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자연 만물에다가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자연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진실하심이 나타나 있으나 사람이 범죄하여서 어두워졌으므로 특별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기 신성이라고 말씀하신 이 신성은 하나님 자신 곧 그의 본질과 본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타나 보여준 것이고 이것을 비의적 천상이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20절 속에서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놓으셨고 사람 속에 영혼과 이성을 주어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게 해 주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셔야 반짝반짝 빛나죠? 예? 만약에 갑자기 달이 없어진다 하면 어떻게 돼? 우주 전체가 막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큰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오늘도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해 준 그대로 그 피조물들이 순종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주 전체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저 우주 누가 지었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저절로 생긴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해가 없어졌다. 그럼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다 죽어요. 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섬기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더더욱 핑계할 수가 없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죠. 진실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비시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졌다, 그 말씀.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바로 찾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그들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긴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들여보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했어요? 어린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싹. 그리고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 또 하나님 계시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 왜 다 정리하라고 했는지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꼬라지들을 보라고요. 툭딱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예? 귀걸이 반지 같은 걸 빼서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되어서 나왔다. 예? 그것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아론을 비롯한 그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모세가 오죽하면 10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10계명을 던져버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소동하니까, 예? 목이 말라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 바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백성들에게 문제가 많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는 길을 주었어요. 그 땅에 이방인들을 남겨놓으면 그들이 섬기는 동방풍속을 쫓아 우상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면 절단을 내잖아요. 그래서 싹 죽이라고 했던 건데 못 다 죽였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선조들이 싹 정리했으면 지금 저것들 없죠, 중동에. 예? 이 이방인들은 복음 율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이 말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27절에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 지혜는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데서 나온 지혜가 아니고 인간 스스로의 지혜, 즉 인간의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괴휼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했어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고 스스로 자기 괴계에 빠지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랬어요. 성도가 범죄할 때 가장 오는 징계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 교통이 끊어지고 심령이 우준해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아주 풍성했죠.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므로 너무 안타까워서 누굴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어요. 이게. 그리고는 그가 전에는 신접한 자들을 다 사울이 죽이도록 명령을 했는데 자기가 찾아갔어. 이제는 자신이 무당에게 찾아가 자기의 앞일을 물어볼 만큼 답답하고 캄캄하고 그런 자리까지 들어갔어요. 이렇게 캄캄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속임수에서 빠져서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의 형상을 실제인 줄 믿고 부복하여 그 마귀의 말을 듣게 되었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어 망하고 마른 것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이 들어와요. 만물의 창조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 대신에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10가지 재앙. 이렇게 하나님 떠난 다음에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데, 만물의 창조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대신에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 떠나면. 우상의 형태가 시대와 사람을 따라서 변합니다. 돌이나 나무,
혹은 금은 동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 자연 만물을 숭배하기도 하고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 나라나 단체를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지배보다 그것들의 지배를 더 받거나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항상 거기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 했던 거예요. 예?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니 쉰둥이만 나와도 아주 그렇게 이쁘다는데, 예? 100세에 낳았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아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시험했겠어?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더 섬길까봐, 그 아들을 더 중히 여길까봐 하나님 시험한 거라 그 말이. 이렇게 생명 없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이 우상이라 했어요. 자기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기 목숨이 우상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고집을 더 앞세우면 그 고집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요즘 일부 성도들 가운데 우상이 많이 새로운 우상들이 들어왔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음성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우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상이에요. 인간의 자기 주관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용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봤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없잖아요. 무한한 세상에 가야 완전한데 여기는 완성된 세상이 아니야. 여기는 우리의 나그네 삶, 여기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는 훈련장이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못 찾지요? 그러니까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 예? 이것을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초월해서 이런 것은 발 아래 밟고 올라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거기 피동되지 마라.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래서 여기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 그래요. 이거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건 아니에요. 돈에 눌려서 살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발 아래 밟고 살아라. 오늘 주신 이 말씀 이제 점점 더 심해갈 텐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약과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와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 잘 간수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 종이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나타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위로부터 나리는 지혜와 총명을 종에게 더하사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방송을 연결해서 볼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예수 믿는 일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어요. 오늘은 아침 일찍 제 봉장에 가서 벌 있는 곳에 가서 일찍부터 벌에 진드기가 많아서 진드기 잡는 약을 쳤어요. 약을 한 11시까지 쳤는데 한 반 조금 넘게 했어요. 내일 이제 또 일찍 올라가서 마주해야 되는데 그거 치고 나면 관광객들이 축제 기간이라 올라오는데 글쎄요 아직 초창기라 그런지 홍보가 덜 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오늘도 꿀을 많이 팔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이제 일찍 가서 마저 벌 소독을 하고 또 꿀을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 기다리는 거 아주 지루하고 힘들어요. 또 날씨가 싸늘해서 난로도 피웠습니다. 어제 오늘 그저 잠깐 피워봤는데 따뜻한 게 좋아요. 어찌됐든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이지 말고, 그렇다고 말을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